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4편은 시편의 제2권에 속한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5권의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시편 44편은 시편 2권에 속해져 있는 시입니다. 시편 2권은 42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44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까지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 그 조상 고라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 중에 일부는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대대로 성막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세 가지 시편이 42편, 43편, 44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모두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라는 주제입니다. 42편과 43편, 44편의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이 외침이 있습니다.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면 42편 9절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43편 2절의 말씀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44편 23절과 24절도 동일하게 어찌하여가 등장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러한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2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새 시편을 탄원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만 42편과 43편은 개인적인 탄원을 다루는 개인 탄원시라고 부르는가 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44편의 시는 공동체적인 탄원을 다루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탄원시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좀 더 공동체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이 43편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이 국가적 차원의 애도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서 26절은 이 국가적인 애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만한 굉장히 심각한 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영혼이 진토 속에 먼지 속에 파묻혀져 있다. 몸이 땅에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땅에 시체가 엎드려져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6.25 세대, 이 전쟁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태극기 휘날리며나 웰컴 투 동막골, 고지전, 국제시장 이런 영화들을 보면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영화로나마 접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지금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자신의 공동체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였죠. 그 대적의 국가는 수없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부터 시작을 해서 블레셋, 암몬, 모압,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이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아마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모진 고초와 고난을 국가적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 전쟁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의 침묵이 진정한 애통과 탄원의 이유였습니다.
시인은 23절, 24절과 26절 세 구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들을 거듭거듭 사용하게 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우리를 잊으십니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 구절의 이 엄청난 내용의 기도가 다 한 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반복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주여 깨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분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무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일어나소서, 이제 깨소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이 다급한 마음으로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새벽의 파수꾼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잠을 자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그들의 신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거짓된 신은 잠을 자고 졸 수 있지만 참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언제나 깨어 계신, 영존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침묵을 길게 하고 계시는지 반복적으로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과 이별, 역경, 이해하지 못할 재난과 죽음, 사고와 질병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깨어 계신 분이 맞으신가, 살아서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 맞으신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공동체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날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그렇게 끔찍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시인의 이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참된 성경적인 반응인가라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볼 때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한 것처럼 이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와 정반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대대로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조상들이 계속해서 말해주었다,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귀로 들려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대대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뿌리를 뽑아 내 던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와 같이 심어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번창하여 많은 열매와 푸른 잎사귀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풍요와 이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달퍼지고 힘들어졌죠. 참으로 시편 1편에서 고백을 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맺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아주 강력하게 대비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인간은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칼과 자신의 팔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행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 능력의 팔로 자신의 얼굴에 빛을, 영광을 비추어 자신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로운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인간의 무엇보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 아니 땅 끝에서부터 우주 끝까지의 차이로 무한한 차이에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들이 저 멀리 우주의 끝, 아니 그보다도 더 멀리 있는 영원한 곳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셔야 합니까? 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아 마땅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여서 가르쳤습니다. 도르트 신조라고 불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1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그대로 두시고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두셔도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3절에서 아니요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하고요. 진실로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한국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의 공로로도 우리의 의로도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푸른 나무와 같이 그렇게 심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은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의지적으로 알고 계시는 가운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는 오류가 없고요, 왜곡이 없고 변질이 없고 전혀 변하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도 잠시 잠깐의 기쁨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 끝까지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 모든 기쁨의 총합을 다 응축해서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종류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인격적인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혹은 그의 후손들이 어떤 미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기뻐하심 탓으로 돌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대대로 우리까지 이어진 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대대로 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기뻐하심에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방의 신자들에게 한없는 기뻐하심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정말 우리가 시체처럼 널브러지는 것 같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그렇게 붙드시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시인이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뻐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9절부터는 완전히 또 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9절부터 그러나 이제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상반된 분위기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9절부터 22절까지 총 14절에 걸쳐서 시인이 지금 처한 상태가 얼마나 참담한지, 얼마나 굴욕적인지, 얼마나 애통한지 굉장히 강렬한 단어들로
더 많이 묘사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본문에서 시인의 경험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이 한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장 먼저 본문을 시작하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졌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개념의 생각 이상으로 백성을 밀어서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아예 밀쳐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안기려고 할 때 이렇게 밀쳐버리는 행동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친백성을 안기려고 하는 그 친백성을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밀어버리고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실감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상태가 14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4절에 걸쳐서 쭉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못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된다. 탈취를 당하게 된다. 포로를 당하게 된다.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된다.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비방과 욕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만 주목해서 볼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승냥이의 처소로 포로처럼 끌려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승냥이의 처소라는 이 단어가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데요. 승냥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큰 물고기, 바다 괴물, 뱀, 용 혹은 악어와 같은 동물을 의미합니다. 승냥이, 여우로도 번역이 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이런 바다의 괴물들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를 사실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괴물들의 처소에 나를 하나님이 밀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잔인하게 유린되도록 먹잇감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친히 밀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끔찍하게 지금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걸쳐서 쭉 자신의 참담한 상황들을 쭉 고백을 하다가 중간에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갑자기 시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언약과 주의 길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시인은 극악한 상황에서도, 아주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처럼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아주 공의로운 사람이다라고 2번이나 언급하여 강조하면서 자신의 공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 심지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자들에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다졌던 인물들입니다. 물론 이런 자들의 이 의지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노아, 욥,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맡겨만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더 의지를 견고히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더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기를 구했던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는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인물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반응할 것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신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다시금 되새기되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겠다, 더욱 굳건한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을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기쁜 소식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의지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참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1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그들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답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도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병리, 죄, 유혹, 이탈 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며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었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것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혼동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택하신 그 믿음은 흔들리거나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욥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욥은 분명한 구원을 누린 자였는데 그가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욥기 42장 5절에 어떻게 자신의 확신을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견고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나라고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게을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듣고자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중의 모든 집회, 찬양기도회, 새벽 말씀기도회, 금요 집회,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구역의 모임에서 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나누고 전하고 공감하고 또 다시 나누고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면 그냥 저도 그렇고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말으면 지식에서만 머리에서만 맴돌고 그냥 끝나버릴 때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기를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인의 이러한 반응을 각자의 감동에 따라, 성령님께서 행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은 42편부터 시작이 되는 탄원시, 애통시, 애도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시인이 어떻게 주님을 깨우기 위하여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절절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 깊이 다시 새기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 구원의 확신을 의지적으로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훗날에는 이 가장 극심한 박해 시기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계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6절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에서 결코 절대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늘 붙잡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